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955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피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만 모여서 함께 임시당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살펴본 것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또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의인과 악인을 예시로 들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특정한 기준이나 어떤 특정한 정도, 어떤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사실 지나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곧 적절한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적당한 햇빛, 또 적당한 수분, 적당한 또 가격, 또 적절한 무게, 이런 말들은 다 밝고 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적절한 것, 또 적당한 것, 이런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당하다고 하는 것,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처럼 선과 악의 문제에 결부가 되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 전도자가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지혜롭지 않아야 하고 또 지나치게 악하거나 지나치게 우매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선하면 선할수록 좋고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지혜롭거나 또 적당히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실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적당히 적절하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인지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나치게, 또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악을 행하는 것, 또 어느 정도까지 악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혹은 반대로 적당한 악인이 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리저리 궁리해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 문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7장 말씀, 이 7장 전체의 흐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또 다시 말하면 형통한 죄인도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 13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멸망하는 의인 혹은 형통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또한 크게 보아서는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크신 주권적인 행위 아래에서 허락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이 세상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최종적인 열매를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맺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극악하게 악행을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면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한다고 하는 것,
지나치게 지혜롭다게 하는 말씀,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확신의 교만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의 교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 지나친 자기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친 자기 확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통제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는 그 신념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원리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원리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하나님도 설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설명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지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욥에게 있었고, 욥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대신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그 가족들을 오히려 정죄하지요. 숨은 죄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찾아내라고, 그것을 찾아보라고 오히려 욥을 다그칩니다.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나는 그런 것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욥을 오히려 꾸짖는 사람, 꾸짖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이 하나님도 제한하고 한 사람을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4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하시죠. 그 세 친구의 태도가 우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이 세 친구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그 지혜는 결국 자신들의 우매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도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은 패망의 길이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적은 양의 악은 괜찮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도자가 전제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조금 내려가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없는 데서는 나란님도 욕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오늘 전도자의 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이 말, 그리고 누구라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 진술은 모든 인생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차피 불완전한 인생이니, 어차피 죄인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끝없이 죄로 치달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미 앞에서 지혜자라도 탐욕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는 헤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자는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할 수 있는 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할 수 있는 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지혜가 결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무지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이 짧은 헤벨의 시간 안에 악인의 형통함도 있고 의인의 멸망도 있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인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여기고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부패를 일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행을 그치고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참된 지혜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은 16절에 나오는 스스로 패망하는 것, 17절에 나오는 기한 전에 죽는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우리의 몫으로, 각자의 몫으로 주신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치게 우리의 지혜와 지나치게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겸손함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소망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몫을 분실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그 기쁨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난과 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물처럼 쉼없이 흘러온다고 해도 징검다리가 이어지고 그 다리를 하나하나 디디면 아무리 쉼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라고 해도 그 물은 그저 흘러가는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28절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헤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헤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과 타협하게 만드는, 또 악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발걸음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은혜가 있게 하시되 삶과 마음과 발걸음에 윤택하고 풍성하며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삶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최지수 자매와 이면식 집사님, 정현선 집사님과 또 홍신득 사모님, 안상일, 윤성선 형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약함이 함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붙드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셨던 능력의 손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밀어 주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의심의 흔들림으로, 경제적 위기와 미래의 불안함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아침에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전교인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뎌 가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조금 버겁지만 주님이 가게 하는 길을 걷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